1920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 캠브리지 대학의 고전문학 교수로 재직했던 테로 리블리 글로버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의 신자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하고 앞서 살다가 앞서 죽었다. 저는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겠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절대 진리, 참 진리라고 한다면 인간이 만든 종교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과 함께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행하며 살라 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가 신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인간이 만든 종교와는 범사에 달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신앙 행위는 아닙니다. 어느 종교든 자신들이 믿는 신적 대상을 향하여 빌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존재하고, 또 기도는 모든 종교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행위이죠. 그래서 저마다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존재하는데, 저는 우리의 기도 또한 사람이 만든 저 목석 우상에게 비는 기도와는 분명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와 분명 달라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에 불국사라는 굉장히 큰 절이 있죠. 많이 가보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관광 차원에서 절을 찾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그 절에 이제 갈 때마다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타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요, 절에 갈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눈먼, 영적인 무지가,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절에 갈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여러분, 그 조그만 돌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놨지 않습니까? 왜 그걸 이렇게 해놨는가? 가만히 보면 조그만 돌만 쌓아놓은 게 아니라 들기 꽤나 힘든 무거운 돌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더라고요. 무슨 블록 쌓기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꼭 보면 연못에다가 왜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는 걸까요? 동전 따먹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일을 할까? 소원 성취 등이라고 해서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 돈 주면 등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려주는데, 거기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대체 저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아무리 봐도 불교는요, 제가 불교의 교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 만족적 신앙을 부추기는 그런 작태를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럴 바에야 차라리 램프의 요정 진이를 신으로 섬기는 게 낫지 않겠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다가도,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저들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진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은 안중에 없고 그저 내 목적, 내 소원, 내 바램, 그거 아래고 마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수준의 기도 생활에 머무르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충돌될 때 전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버팅기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저들과 하등 다를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저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 분명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으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 안이 막혀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저는 정말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조차 귀 기울이고 계시고 내가 가볍게 내뱉는 말조차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어쩌면 했던 말을 또 하고 이게 오히려 실제로는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자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때를 쓰고 보채는 기도가 과연 좋은 기도인가?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두 개 다 동시에 주신 게 아니라 먼저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죠.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받았을 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마치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막 먹었습니다. 맨날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굽 광야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풀 한 포기 보기 힘들고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든 곳이 그 광야입니다. 대체 그런 곳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이 참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주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도,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고도 하나님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고 좋은 기도인가? 이런 고민들이 정리가 안 돼서 오랜 시간 묵혀둔 채 그저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그런 때가 솔직하게 말해서 불과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바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큰 일에는 오랫도록 절박하게 또 많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찾았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겸손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기도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굶주리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로 나의 필요를 아뢰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옛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는 말씀과 함께 이 기도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목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주 쉬운 대답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시간과 또 장소, 상황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같은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린 친밀함, 그 사귐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깨어서 무시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힘겨운 일을 감당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또 죄 가운데 있어서 공고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모자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받으셨던 분이기에 모든 일이 그분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 지혜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토록 환경과 싸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보다 깊은 의미를 좀 발견하길 원한다면 앞에 34절까지의 배경을 좀 알아야 그 은혜가 더 크게 좀 다가오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렇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29절부터 31절인데 우리 29절과 30절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무슨 일을 한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들을 치료해 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시다가 보니까 하루가 꼬박 샌 거예요. 어느덧 32절 상반절입니다.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벌써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근데 퇴근도 못 하시고 각색 병장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3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팔다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들과 안진뱅이, 눈먼자,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오늘 일과 이제 끝났으니 내일 갔다 오시오,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픈 자들을 모두 한 방에 누이게 하시고 한마디로 이제 너희 모두는 병마와 싸워서 자유할지어다, 한 번에 원격으로 이렇게 치료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섬기기를 위해서 온 종처럼 그들을 한 명 한 명 돌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하나 예수님의 사역은 깊은 밤이 돼서야 겨우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새벽녘까지 그 사역이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졸리셨을까요? 육신의 고됨이 그분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피곤한 사역이었던지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그만 쪽배에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마땅히 유숙할 거처가 없어서 산이면 산에서 들이면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생활을 한 것이고, 그것도 여러분 이게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이런 피곤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뻣뻣한 몽둥이를 두드려가면서 이런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겐 기도를 위한 특정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렸고, 그렇게 아버지와 매 순간 예수님은 교제하며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죄가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지했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자 놀랍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기 그 이전에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서두를 보니까 이때에도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볼까요? 누가 매일 볼까요? 그거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깨어서 눈 비비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늦은 한밤중에도 기도하러 가신다고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광풍을 잔잔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의 비결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리를 거둘 수 있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나요? 어떻게 설교하면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자 중 한 명도 성경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어찌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까? 하고 묻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한 가지,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놀랍고 극적인 일은 그분의 기도 생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껏 제자들이 다른 이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를 앞세우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능력과 비결도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의 비결인 예수님의 기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도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결실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 차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 최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실은 내 안에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환경과 싸우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의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저 말뿐이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이들로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 없는 것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고, 실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완고한 그런 암소와 같은 그런 베드로조차 마치 골고다로 향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 잠잠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신적 계시에 의한 종교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 동안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분의 삶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여러분 채움이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비움이고 내려놓음이고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위해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고 맞춰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기도를 통해 본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수준을 넘어 차원이 다른 더 고상하고 숭고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 또 이 교회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으로 채워가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역을 더욱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영역만큼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